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제물로 잡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면서 바알에게 끊임없이 크게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그 후에 자신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특이했어요. 많은 물을 그 제물 위에 부었죠. 그래서 제물도 졌고 그 제물을 태울 나무도 흠뻑 졌고 그 주위의 도랑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런 행위는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제물에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제물에 불을 붙여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지막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 흙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증발해 버리도록 역사하셨죠. 이 장면을 모든 백성이 함께 보았습니다. 당연히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도 보았죠. 엘리야는 즉시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라. 그리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라. 그 기손 시내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율법에 명시된 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그 위엄스러운 영광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과 장면을 다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41절 함께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바알의 선지 450명을 처형한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보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을 죽이려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권 교체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자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아합을 죽이거나 왕권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보게 하면서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아합을 죽이거나 왕권이 교체돼서 뭐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거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일어났던 상황들을 잘 정리해 보면 아합도 이른 아침 일찍 와서 모든 순간을 처음부터 다 봤을 거예요. 오랜 시간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고 자해를 하고 막 제단에 올라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바알에게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다 봤을 거예요. 아마도 이 대결이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대결이었기 때문에 식사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아침부터 식사를 못하고 모든 과정들을 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큰 불이 내린 이후에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먹으십시오. 이제는 마시십시오. 아마도 갈멜산 어디쯤엔가 왕의 임시처소가 마련되어 있었겠죠. 거기에 있지도 못했던 거예요. 다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시겠지만 큰 비는
무엇에 대한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근을 기근이 이제 종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왜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말한 걸까요? 자연에 지금 어떤 비가 올 만한 조짐이 보여서일까요? 아니에요. 비가 올 조짐이 지금 보여서가 아니고 이 엘리야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차례라는 의미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도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올라가서 먹고 마셨을 거예요. 자, 4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아합이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올라가서 먹고 마셨죠.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아합이에요. 이 아합이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 권위에 지금 딱 눌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현재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아합이 자기의 임시처소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게 되자 이제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꿇어 엎드리는데 그 모습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한 태도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불이 내려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형한 이후에 엘리야는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순간이겠죠.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기도하던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어떤 변화가 있으면 나에게 바로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환이 순종해서 올라가 보았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짐이나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야는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서 반복해서 보고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이 순종해서 6번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을 반복해서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딱 올라갔을 때 사원이 딱 하나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구름은 큰 비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가요.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이제 내려가십시오. 사실은 비가 올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곧 비가 내리게 되면 바닥이 질척거려서 마차를 타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테니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지금 가십시오. 출발하십시오. 이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 기록은 없지만 아합이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비가 올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내리게 되겠죠. 45절을 함께 봅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금 후에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테니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라고 말한 이후로부터 그리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일 겁니다. 아합이 혹여나 어쩌면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슬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조금 늦은 거죠. 빨리 타고 갔어야 되는데 이미 바닥은 질척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라도 급히 내려가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출발한 겁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손만한 작은 구름에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그 말을 담대하게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입을 열어 말한 그대로 실행에 옮겨 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비가 온 이후에 출발한 아합의 이 여정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궁까지 가는데.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여기 보면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차를 타고 질척거리는 그 길을 열심히 채찍질을 하면서 좀 힘겹지만 다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 순간 임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요? 허리를 동였으니까 달리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옷을 동여 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더 빨리 달려갔대요. 그 질척거리는 바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능력으로 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성까지 대략 22.4km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 거리를 마차보다 앞서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의 함께 간 거예요. 마차에 앞서서. 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여서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앞에서 달려가게 한 것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합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완전히 물들인 인물이에요. 물론 이세벨의 손에서 놀아나서 더 그런 거지만 아예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 국교를 거의 바알 숭배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이세벨의 손에 놀아나서 많이 찾아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또 숨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합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전혀 불을 내리지 못했고 처형당하는 모든 순간을 다 봤어요. 분명히 아합의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바알이 정말 그렇게 약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강한 신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큰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뭄을 3년 만에 가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상태에서 마차를 타고 질척거리는 길을 힘겹게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을 내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렸고 또 신적 능력을 힘입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합 왕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서 더 빨리 그 앞에서 달려가게 한 걸까요? 아합은 이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행정적 왕은 아합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막 이름을 날리고 이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앞서서 다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만 아합이 깨달았어도 신적 능력을 힘입어 자신 앞에서 놀랍게 앞서 달려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를 통해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만 바라봤어도 이 이후의 불순종의 역사는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순종의 역사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가 이런 하나님을 보기만 했더라도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아합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야 옳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궁에 도착한 아합은요, 하나님을 앞에 먼저 나아가지 않고 쪼르르르 누구한테 갔을까요? 이세벨에게 가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지금 있었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상관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듯한 모습으로 가서 있었던 일을 다 고하죠.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다 보면 아합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예전에는 좀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을 내려주셨는지 3년 반의 기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또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자신보다 그 길을 더 앞서 달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쩜 저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가 참 답답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여실하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스며든 이 죄성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녀석은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종교적 어떤 그 명분을 딱으로 포장을 해놓고 나서 이상하게 열심을 내게 만드는데 그 열심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에서 앞서가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돈을 쫓아서 막 너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은요, 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냐면 종교적 명분으로 딱 포장되어서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명분으로 딱 포장이 돼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래. 종교적 명분을 앞세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앞서가는구나. 이걸 정말 못 깨달아요. 이게 어떤 종교적 이름으로 포장된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성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딱 포장이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목회자든 사역자든 일반 성도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나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그나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성은요, 놀랍게도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역사나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요, 마틴 루터가 뭘 굉장히 괴로워했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너무 여실하게 바라보면서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죄의 습관들이 너무나 싫어했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어디로 갔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욕을 했어요. 홀로 독방에 갇히고 거기서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했거든요.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끝내 발견한 건 뭐냐면 안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금욕적 삶을 살고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났을 때마다 수도원에 들어가 독방에 들어가 그 죄성을 누르려고 그렇게 수없는 시간을 노력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서 나오면 여전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죄의 습관들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루터가 엄청 괴로워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연약한가?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건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여행을 가게 되죠. 교황청으로 바티칸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러면서 죄가 올무잡고 있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여실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은혜 하나를 딱 발견하고 나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됐죠.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깨닫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죄를 이겨내서 의로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구나. 하박국이 고백했던 대로 예루살렘은 망해도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구나. 나는 후패해져 가고 나는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날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죄 때문에 연약해져도 나는 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자유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유해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유해져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죄와 싸워요. 하지만 넘어지는 것으로 막 절망하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날 일으켜 줄 것이고 날 용서해 줄 것이고 날 끝까지 사랑해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 도달하게 하실 것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와 싸우지만 예전처럼 절망하거나 예전처럼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란 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가장 큰 어리석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열심히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수하여 넘어질 때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금 내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의연하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또 죄에 거할 수 있지요. 그때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땡겨주시고 나를 채찍질해주시고 나를 책망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이고 정말 은혜의 백성인 겁니다. 아합과 같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일깨워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연히 드리게 된 예배의 말씀 한 구절이, 때로는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문득 펼쳐서 읽어 내려가던 성경의 한 구절이, 때로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DJ의 한 멘트가 마치 아합 앞에서 달려갔던 엘리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좋은 말씀이네라고 단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끔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예배도 하는 것이고, 교회 못 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절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시거나 버리는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게로 와. 내가 그 모든 너의 아픔과 죄 흔적들을 덮어줄게. 다시금 나만 바라봐. 다시금 내 앞으로 한 걸음씩 다 걸어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서서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